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우리 회의에서 확진자가 나와 이렇게 격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나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매끄럽게 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함께 또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과 주님 은혜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역 교제 12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함께 나눌 텐데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우리 교제로만 그렇게 목소리로만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눕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같이 말씀 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온 세상 위하여 찬송 있고요. 오늘의 요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요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의 키포인트는 예수님은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말하면 이제 남유다 백성에게 했던 말씀인데 이것이 곧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 도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경청하기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은 전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소망을 던져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이사야서가 재미있는 게 이사야 선지자는 훨씬 이전에 이 멸망, 그러니까 유다 멸망 이전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굳이 한번 따져보면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가 므낫세 왕 때 순교했다고 본다고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BC 그러니까 뭐 한 686년? 680년 이럴 때니까 100년 전이 100년 전. 나라가 망하기 1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 멸망할 것을 다 예언하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까지 예언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거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 이제 소명을 받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아마 이사야서 처음에 가면 이제 그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왕 때 이제 죽습니다. 우시야 왕도 만나봤고 요담 왕,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5명 왕을 경험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런 와중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도 다 이제 아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북이스라엘은 7명 왕이 교체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남유다에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순교했으니까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통찰이죠. 뭐 예언서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되게 길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불의하고 범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 나라까지, 이방 족속들까지 다 멸망을 다 시킬 거다, 심판하실 거다. 그러나 이게 이제 선지자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돌아오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은 자의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의 사상인데 남은 자.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이제 메시아 도래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이름이 2개가 합해진 거예요. 뭐 굳이 하자면은 예수아야, 이거는 구원하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게 이제 야후, 여호와의 뜻인 야후, 그러니까 예사야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사야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이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교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3절, 4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악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심으로 그 제사를 이제 응답하시고 그 인간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의 재건된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지나가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명령은 신약의 세례 요한을 통해 수행되었는데 그는 금욕생활과 절제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자신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라고 겸손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에 방해되는 죄를 회개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광야, 사막 이런 게 그때는 뭐냐면은 이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올 때에 길이 평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길을 닦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다시 나중에 있게 될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바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생에서 길을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넘어가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사명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명을 받은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전해야 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져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인데 시온과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전할 내용은 하나님이 임하시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강한 자로 임하시고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 임하십니다. 강한 자와 목자로.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의 목자로 오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양인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소리 높여 전할 때 세상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강한 용사, 또 아주 자상한 목자. 우리 하나님의 두 모습이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할 때는 강한 목자가 되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입히고 먹이실 때는 자상한 목자로 다가오는 거죠. 포로에서 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죠. 외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이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그 좋은 소식을, 그 뉴스를 전하는 거죠. 높은 산에서, 높은 산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멀리까지. 그때는 뭐예요?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는 우리 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나중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나 또는 유다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피폐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선지자들이 뭐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또 그곳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이미 100년 전에 또는 포로가 되어 갈 그 시점에 이 예언자들이 소망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돌아올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뭐냐?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돌아온다 하면서 지금 말하면 뭐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예수님 오신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굳이 또 분석을 잠깐 하면은 1절, 2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하신다. 6절에서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죠. 우리 읽었던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좀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찰하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를 먼저 보고 얼른 넘어갈게요.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승리의 왕으로 돌아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길을 닦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구원은 정의로운 것이요 샬롬을 지향하는 것이다. 낮아지고 비천해진 자들이 높임을 받을 것이고 존귀해진 자들은 도리어 낮아질 것이다.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하고 거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해 놓았던 말씀은 그대로 역사 안에서 성취됐죠.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닦게 하고 세상을 구원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는 것. 교재가 설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성찰하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 게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 구원받은 자, 다 이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메시아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자, 그때도 그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전쟁에서 승리를 외치는 것처럼 저 파수대에 올라가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에 이긴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기에 외치며 전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곧 오시리,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심에 부족함이 없는 평탄한 길,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뭐예요? 정말 믿음의 길 아닙니까? 의의 길, 평화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겸손의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이 그리스도인의 심성, 성품, 인격.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닦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신 길을 도리어 파헤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실천적인 질문,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대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송가처럼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우리의 생각과 삶이 전적으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나.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회개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나. 그 지혜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전도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결단하기 같이 읽어요.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이기적이고 욕심 많았던 내 생각과 내 삶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용납하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삶의 고백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 한 곡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의 기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회개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회복시켜 주소서. 복음을 힘써 소리 높여 전하여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주제가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회개.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은 회복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들. 회개하는 자, 결국은 남은 자. 오늘 회개라는 것도 나오지만은 1절에 위로하라. 아까도 한번 위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시대가 위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나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오늘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 가장 위대한 위로가 뭘까요? 예수님, 사랑, 용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고백,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래서 소식 나누기,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구역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카톡 있죠?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한번 안부도 전해 주시고 또 같이 사랑도 나누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격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또 만나지도 못하지만은 함께 또 이렇게 나누어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 백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다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광고를 드리면은 내일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남찬우 집사님 찬양대에 계신데 부인 최명애 집사님이시고요. 아들 남기준 군이 결혼을 합니다. 토요일에. 이게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려서 광고를 좀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주보도 확인해 주시고 서울에서 해요. 물레역 가까이에 있는데 JK 아트 컨벤션이라는 곳인데 오후 2시입니다.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은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찬양대 우리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토요일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10시부터 하려고 그래요. 우리 남녀 성교회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또 토요일 오전에 청소 한 2시간 정도, 한두 시간만 좀 그렇게 쫙 해주시고 우리 부활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고난주간 밤 기도회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목사님 또 교육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게 격리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은 제가 하고 그래서 월화수목금 우리 교육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밤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주님의 고난과 함께 우리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집에서 가정 기도회로 하니까 얼마나 이상하고 어색하셨죠?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소망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가 격리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역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신데 그 영혼, 그 육신, 그 삶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좋은 소식으로 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또 그 사명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빛나게 하도록 주님 오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의 길을 닦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전도인, 기도하는 일꾼, 예배자, 사명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